할렐루야. 자,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 어땠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 오늘 제 예배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를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저는 오늘 그리고 오늘 크루 모임 때도 사실 그런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눈 그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것도 다 감동이었는데 마지막 이 영상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가 80세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상을 해본 건데 그 지휘자께서는 아마 그 단원들하고 청중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연주회 자리에서 생일 연주를 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는 그러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는 분이 계신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내가 이런 서프라이즈 막 이런 거를 해드리나 했더니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냥 기본만 해라 너 이런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이 많은 거 안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이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음, 말씀의 재구성이라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이 말씀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인물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신학자, 목회자, 변증가, 설교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각각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미친 게 아니죠. 성령님이 미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되었다라고 가장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알아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정한 5명은 이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설교자로 복음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첫 번째 인물이고 두 번째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 이 기독교의 완전 고전이죠. 그래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의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창시자고 이 마틴 루터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가 D.L. 무디입니다. 복음주의의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무디가 네 번째 인물이고 다섯 번째가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다섯 분이 오늘 재구성하고 재해석해 주실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표가 딱 떠올라야 되죠. 예수 전하 전도. 이게 마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여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거겠죠.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혹시 아세요? 마태 전 직업을?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 세금 걷는 공무원을 세리라고 해요. 근데 이 로마가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거두면서 이 로마가 안 걷고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한테 세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세리를 왕창 뽑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금액을 딱 지정해 줬습니다. 야, 너희들이 1년 동안 이만큼만 걷어. 그리고 이거 이상 되는 건 다 니들이 가져.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많이 거두면 자기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동포들 것을 엄청나게 악독하게 걷어가지고 이 피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독한 놈들이라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세리라고. 자, 완전 못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쓰레기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경의 저자로 바뀝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어, 못 바꾸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통적인 관점의 복음이다 해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 카메라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 중에 오늘 이 4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몫으로 평범하게 사셨죠. 사시다가 이제 3년 동안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 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 끼 금식 아닙니다. 풀 금식. 예, 금식을 딱 하시고 딱 마치고 나오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때 역시 사탄이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배고프신 걸 아니까 바로 이게 4장 4절인데 4장 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라고 꼬셔요. 딱 그 꼬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탄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에 사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 오늘 이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오면요,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기록된 것을 인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것을 어느 말씀, 구약의 어느 말씀을 기록해서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쭉 나오죠. 신명기 8장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 출애굽 40년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사람들 쫙 모아 평지에 모아놓고 이 모세가 너희들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막 너희들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고 이 만나를 주신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라고 막 모세가 막 설교하는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를 직역으로 우리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탄이 얘기했으니까 말하였다.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인간은 떡만 의존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에 의존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면했는지 이 5명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인간은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 굽는다.
말씀 없는 신앙은 천천히 죽어가는 신앙이다. 말씀 없는 하루는 이미 패배한 하루다. 그리고 배부른데 공허하다면 말씀을 굶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죄와 두려움이 너를 먹는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아침에 말씀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마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 이거 말씀 없으면 하루 시작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자, 그리고 성경을 기분 날 때 읽지 말고 식사처럼 고정된 시간에 읽어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자, 두 번째, C.S. 루이스는요, 인간은 보이는 세계로만은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말씀이 끊기면 인간은 왜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목적을 잃는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뼈저리게 경험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예. 아무튼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생각을 멈추고 말씀 문장 하나를 반복해라. 저 이 C.S. 루이스하고 안 짰습니다. 예, 안 짰어요. 이 E2B 홍보대사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S. 루이스를. 자, 그리고 뭐라고 권면하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러니 말씀을 하루에 여러 번 의도적으로 떠올려라. 저 안 짰습니다. C.S. 루이스하고 의도적으로 떠올려라. 믿음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것으로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떠올리고 반복해라라고 우리 C.S. 루이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존 칼빈입니다. 인간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질서다. 말씀을 이해하려 들기 전에 먼저 복종하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고 말씀과 충돌하는 생각은 즉시 버려라. 역시 신학자답습니다. 신학자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D.L. 무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사탄 앞에서 무장 해제된 군인이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저는 이 5명의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성경을 덮는 순간 사탄은 말을 건다. 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읽을 때는 말을 안 걸다가 딱 덮는 순간 말을 걸기 시작한대요. 야, 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얘들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미 전투에서 진 상태임을 인정하라 라고 이 D.L.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자,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 팀 켈러.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산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다. 말씀이 아닌 것을 먹으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먹는다. 중독의 뿌리는 말씀 결핍이다. 하루를 살면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점검하라. 이 말씀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반복해서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차례는 하나도 안 유명한 E2B 처치의 담임 목회자인 제가 이것을 해석할 차례입니다. 자,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밥을 먹지만 이기며 살기 위해 말씀을 먹는다. 아멘. 야, 아무도 감동 안 하는데 혼자 막 감동해. 자, 여러분, 이기며 살기 위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데 왜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겨야 할까요? 그냥 대충 지면서 그냥 힘들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자, 우리 말씀송도 있죠. 왜 이겨야 하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들 그냥 대충 살라고 온 게 아니야. 어떻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해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송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도둑이 오는 것은 어이 어이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페리손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뜻이,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도할 정도로 넘치는, 한계를 초월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풍성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좀 좋아져서 기쁜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막 살아 넘쳐서, 흘러 넘쳐서 어떠한 삶도 이길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의 삶을 나는 원한다. 그게 바로 내가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달라요. 버티며 사는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과 하루를 다스리는 게 또 달라요. 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끌 것인가,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팀 켈러 목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뭔가를 먹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뭔가는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내 몸은 먹는 대로 만들어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육체는요, 먹는 대로 통제를 받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끌려다니는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힘은 너무나 약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상황 하나도 내가 다스리질 못해서 그 상황 때문에 그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하루가,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가 자꾸 모인 게 뭐예요? 일주일이고, 그게 모인 게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게 모인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는 하루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삶이, 그 모인 삶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밥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밥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 중요해요. 왜요? 이 체력이 영역이어서, 여러분, 이게 몸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예, 몸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몸도 잘 먹고 이 영육간, 그러니까 이 육도 잘 가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기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달렸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이겨버릴 수 있어요, 삶을.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으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저는 가장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 에너지를 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을 다 하시잖아요. 저는 이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에너지를 쏟고 아이디어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정말 흘러넘치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제안합니다. 자, 이기는 하루 루틴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기는 하루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하게 반복되는 행동.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그게 루틴이듯이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이기면 그 하루가 모인 한 달, 한 달이 모인 1년, 그리고 우리가 2026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모인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루의 루틴, 하루에 고정되어 있는 이 루틴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증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농구 선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혹시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클 조던. 예. 마이클 조던 몰라도 나이키 신발은 아실 거예요. 에어 조던. 그게 이 하도 농구하면서 날아다녀 가지고 이 별명이 에어 조던이에요. 예. 그게 이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한 가지의 루틴을 같은 동작, 같은 리듬으로 매일 반복한다. 딱 하루에 한 동작.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경기를 잘해요? 저는 경기에서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습해서 계속 반복한 그것을 경기에서도 반복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뒤로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엄청난 결과들을 낳기 시작했고, 이게 많은 분야, 운동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 그 하루 한 개의 루틴, 그 루틴을 가지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계기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반복의 기적, 하나를 반복하는 이 반복의 기적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반복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여러분, 우리 리전트 아이들 혹시 수학 선생님, 수학사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리전트 아이들의 수학사부가 차기령 원장이에요. 차기령 원장. 그 차기령 원장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승장구하는 그 인터뷰, 어떤 인터뷰인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한 지 정확하게 4년 3개월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1시간씩 기도를 처음에 왜 시작했냐면 너무 제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됐어요. 근데 그 맛은 한번 맛보잖아요.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미, 어떤 쾌락은 저 밑에 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기뻐요. 뭐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조건이잖아요. 뭐 돈을 벌든가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게 되든가, 하여튼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냥 기쁩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기뻐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습관화했더니
그냥 기쁘대요.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제가 어, 누군가에게 제가 저번에도 우리 설교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습관을 하루에 갖게 한다면 무엇을 갖게 하고 싶은가라고 할 때 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2위가 떠오르질 않아요. 이 하나 외에는 아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 습관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6년밖에는 경험, 이 사람은 지금 차기령 원장은 4년 3개월 했다고 했는데 저는 6년 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를 6년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느끼는 어느 누구에게 습관 하나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외에는 생각조차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 와 어렵다 하잖아요. 예, 이거를 이 차기령 원장 요 다음 인터뷰가 제 길어서 자른 건데 어떤 거냐면 하루에 1시간을 각 잡고 딱 앉아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듣든 하루에 말씀과 찬양, 말씀과 기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 1시간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제가 6년 동안 했던 게 스톱워치 기도입니다. 스톱워치 기도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시간에 제가 이 스톱워치를 눌러가지고 그 시간을 1시간 이상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1시간 기도 해보세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혜가 딱 나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스톱워치가 몇 시가 되어 있냐면 2시간 29분이 찍혀 있어요. 오늘. 그럼 오늘은 주일 예배니까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찍혀 있는데 이게 기도 시간만 찍힌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스톱워치를 누릅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르고 그대로 샤워를 하면서 스톱워치를 누른 상태에서 샤워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샤워를 끝내고 누르면 그 샤워 시간만큼이 기도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교나 또 직장을 간다. 그러면 가는 시간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포함이 돼요. 중간에 여러분 말씀송 막 올라오죠. 말씀송 들을 때 눌러요. 누르고 말씀송 듣습니다. 예, 듣고 하면 또 눌러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루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 생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내가 접할 때 그 시간을 통 다해서 1시간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지혜만 발휘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기는 루틴으로 2026년 승부를 걸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설교를 떠나서 정말 이 설교를 떠나서 제가 이 이투비 처치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이에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53년을 살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54년 차인데 이때쯤 되면 제 계획 세우느라고 바빴어요. 53년 동안은요. 내가 내년에 올해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제 계획 세우느라고 리스트업을 쫙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 계획을 1도 생각이 안 나요. 이번 해에는 오직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2025년보다 2026년을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이 들고 저의 생각은 1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가 저를 그렇게 만드나 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서 2026년을 올해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왜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2026년을 2025년 살던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이투비 처치의 이 상황이요. 전 세계 교회에서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고 교수님 다 계신 데서 이 상황을 다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다들 다 입을 모아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투비 처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전 세계 어떤 교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는 2026년, 2025년 살던 대로 너희 그냥 살아? 절대 이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어떻게 하면 아까 흘러 넘치는 막 삶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하루에 1시간 이기는 루틴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르면 못하는데 알면 할 수 있느냐면 충분히 할 수 있느냐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10년에 연구를 발표합니다. 2010년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 성인이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16시간을 깨어 있다고 봤을 때 자, 잡생각을 몇 시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발표한 거예요. 잡생각을 몇 시간, 16시간을 깨어 있다고 했을 때 30%에서 50%가량을 멍 때리거나 잡생각을 한대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요. 작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이게. 그것을 전문적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간에도 생산적인 생각을 생산하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많은 생각, 이 멍 때리는 것과 잡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연구한 결과 그 생각의 70% 이상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생각이래요. 그 생각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과거, 후회, 미래 걱정, 비교, 상상, 불안. 여러분, 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덮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는지 감이 잡히시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내 머릿속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돌아가가지고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하루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커버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26년에 우리 이투비 처치에서 탄생할 그것이 바로 1시간 기도 클럽입니다. 1시간 기도 클럽.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들어오는 건 자유입니다. 강요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이투비 처치에 아침에 시작이 딱 되면 이것이 이제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상 후 취침까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기상 후 취침까지 어떤 거냐면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루의 말씀과 기도로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할 때는 무조건 스톱워치를 누르십시오. 누르셔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60분을 넘기는 거예요. 60분을 넘기는 순간 단톡방에 클리어를 내는 겁니다. 클리어를 남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자, 여러분 말씀 낭독할 때도 누르십시오. 또 말씀송 듣고 이렇게 할 때도 누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누르시고요. 또 하나님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누르세요. 누르셔서 시간 가지면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왜 안 하시는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말씀송. 예를 들어 말씀송을 하나 했다. 그런데 이 말씀송이 뭐 다른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이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송을 자꾸 하는데 이건 도둑이 오는 것은 막 이래.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이게 기도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대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내가 기도할 바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귀해요. 그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씀송을 듣고 있어요. 지금 말씀송을 듣고 있어서 다른 말씀으로 막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필요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뭐 정해가지고 계속 각 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어떻게 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24시간. 자, 쉬지 말고는 아디아 레이프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뭐냐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도하라, 프로세우케스테, 한마디로 기도 상태에 계속 있어야 돼요. 현재형이에요. 이 말 뜻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각 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상태예요. 이것은 관계를 맺는 상태라 이것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룰 수 있다.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똑 부러지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디 다녀야 되냐면 국어 학원 다녀야 돼요. 어떻게? 기도문 잘 만드는 국어 학원 다녀야 되고 스피치 학원 다녀야 돼요. 그러면 기도문 잘 만드는 사람이 못 만드는 사람보다 기도가 더 세게 해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송을 외치면서 계속 하고 있어도 붙들기만 해도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아. 그러니까 넌 내 손만 붙들고 있어. 관계 시간만 가질 수 있어.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투비 처치 가족분들이 2026년에 이 하루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정말이지 전원 다 이 이투비가 습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우리 금요일 날도 금요 컴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큐티 아시죠? 큐티를 일반 큐티도 그걸 생활화해서 습관으로 가지면 막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투비로 따지면 우리 이투비를 큐티로 따지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전사 큐티예요. 이거는 그냥 큐티 아닙니다. 그냥 큐티는 여러분 우리 이투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 묵상 있잖아요. 3가지 한 말씀 묵상이 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투비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묵상일 뿐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외치고 말씀송으로 계속 듣고 하루 종일 다니엘 알람 귀찮게 만들죠. 다니엘 알람 올 때마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냥 했어도 이제는 스톱워치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니엘 알람 오면 말씀송 하나 들어야 되겠다. 딱 5번에서 10번 정도의 말씀송에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듣는 순간 하나님 손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투비 성도들이 전 성도가 다 한다? 이걸 다 한다? 저는 그 순간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례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 그냥 박살나는 게 아니라 초전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6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발 벗고 나서 주시고요. 정말 이 같이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응원하셔서 우리 하루에 1시간의 기도 습관을 평생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정말 승리하는 인생, 그냥 흘러 넘쳐서, 아까 차기령 원장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은 뭔가를 얻어야 기쁘고 뭔가를 해야 기쁜데 가만히 있는데 기쁘대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느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보시면 전처럼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못 버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기도 습관을 평생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이 할 찬양은 하늘 소망입니다.